네,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분들께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서 더 반가운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교회의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을 마지막까지 이 성경 전체를 온전히 믿고 다 순종하는 유일한 마지막 남은 교회, 바로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소위 안식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 성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할까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시대가 너무 어둡고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무너지고 부흥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힘들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가 노령화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예, 기획교회 그리고 하늘숲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있습니까? 다 어렵다고 하고 교회가 지금 뭐 개독교 소리를 듣고 기독교의 지금 상황이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되는 교회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망해도 그 망하는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회를 만드는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는 세상이 망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망하는데 혼자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 기본기가 평상시부터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기가 튼튼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은 기본기가 안 된 가정과 그런 교회는 기회가 와도 그걸 위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인류 기업이 있다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죠. 그렇죠? 이 삼성은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가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계속 1위, 2위를 번갈아 가면서 이 전 세계 경쟁 업체와 싸우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 삼성을 꺾어보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 삼성과 경쟁을 하고 싸우는데 삼성이 좀처럼 뒤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삼성은 필요할 때는 몇 천억을 들여서 어떨 때는 최고 2조 원을 투입해서 연구와 개발을 하는 데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몇 조요?
2조 혹은 뭐 한간에는 9조까지 얘기합니다. 9조. 9조면 얼마나 합니까? 아무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조를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 조를 아십니까 혹시? 만져보셨습니까? 조가 뭔지를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으세요. 지금 이 정도 하면은 막 입이 떡떡 벌어져야 되는데 예.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근데? 뭐 건물 짓고 뭐 장사하는 데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연구 개발하는 데만 2조에서 9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성이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기본기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본이 다져진 기업은 그런 회사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이단이 스물스물 쳐들어와도 어떤 영적인 시험이 오고 혼돈이 오고 뭔가 갈등이 생겨도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우리 옆에 원주 36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잘 되는 학교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주 36학교가 잘 될까요? 제가 안흥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원주 36 초등학교에 기도주일 강사를 봉사를 하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딱 지내면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 공부하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이들의 그 반응도 너무 좋고 내가 멀지만 내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을 시킨다면 이 학교로 보내야겠다. 제가 결심을 해가지고 그 원주에서 안흥에서 원주까지 40분 거리를 보내기로 했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기본기가 탄탄한 학교구나. 삼류학교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 학교가 인기가 있고 실력이 있고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선생님들이 기본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고 말씀을 붙잡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학생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기가 무너지면 삼류학교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학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성공한지 아시죠? 말씀에다가 올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획교회가 잘 될까요? 기획교회 빵이 맛있어서 그럴까요? 기획교회 빵이 기획빵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우리 빵 만드신 분들이 얘기 좀 해보시죠. 제가 단언하건대 기획빵이 다른 이유, 잘 되는 이유,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뭐 디자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왜 이렇게 많이 찾을까요? 그 빵을 만드는 여기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 빵을 만들 때 기도하면서 만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 내 원칙대로 예언의 신의 기별대로 건강빵 그 기본기를 놓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그 빵이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 아십니까? 김연아 선수는 전 세계에서 이 피겨스케이팅으로 1위를 했던 그리고 금메달리스트였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고 전 세계에서 정말 레전드 선수였습니다. 왜 이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잘 됐을까요?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 그저 화려해 보이고 멋진 모습만 봤기 때문에 원래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평균적으로 1년에 회전 동작 아시죠? 그 회전 동작을 무려 10,000번씩 회전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10,000번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10,000번 돌아보셨습니까? 10,000번 회전?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넘어지는 것만, 꽈당하고 넘어지는 것만 1년에 1,800번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놀라시네요. 1,800번.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김연아 선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충실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또 믿음이 무엇해야 되죠?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기를 오늘 저는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하나님지기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안식일 성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본이 되냐면 그래서 창세기 2장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게 첫 번째 기본을 우리에게 기초를 허락해 주신 복이 뭐였어요? 그게 안식일 기본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기가 와도 우리가 기본기만 탄탄하면 안식일만 잘 지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를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10년 정도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점점 신앙에 갈등이 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신앙을 하고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뭔가 그 신앙이 뭐가 빛이 나 보이는데 화려해 보이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기본기를 점점 놓치기 시작하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고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에 슬럼프가 찾아오고 오랜 시간 위기 속에 있었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회복이 찾아오고 본 궤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할까요? 이게 왜 기본일까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가끔 빼먹거나 내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만 상황이 생기면 조금만 아프기 시작하면 누가 찾아오면 조금만 바쁘면 우리는 쉽게 안식일부터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 주 건너뛰고 다음 주에 열심히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혹은 여행을 간다. 가차없이 안식일을 포기해버립니다. 나중에 몰아서 잘 지키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존재를 어쩌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안식일을 우리가 온 가족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날로서 증명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의무이고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상황에 따라서 안식일을 그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렇게 내 상황에 의해서 안식일이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안식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준 대상이 뭐예요? 안식일에 시간 속에다가 복을 넣어주셨고 시간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만든 날이에요. 근데 그 복의 핵심이 뭐예요? 복의 핵심이 뭐죠?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넣어주셨잖아요. 천지와 만물을 다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굴 통해서 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예수님께 넣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 복 하나하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 받으면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어디에 넣어주셨다고요? 안식일 시간 속에 넣어주셨다고요. 저는 그래서 안식일이 그냥 단순한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간으로 표현한 게 성소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표현한 게 뭘까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지성소라고 말하잖아요. 안식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인격체를 시간으로 환산한 것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그랬어요?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날, 일하시는 시간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이야. 안식일만큼은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시간이고 그분이 100%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 예수님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 지키는 날, 달력의 7번째 날 이게 아니라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존재가 임하는 날. 그분의 인격이 시간을 타고 들어오는 날. 그러므로 안식일이 그 어떤 것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실제적으로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안식일을 잘못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 성수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복 줄게, 복을 내가 줄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줄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복을 거부한다면, 그 안식일의 시간을 타고 임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도 모여야 되고 주중에도 이렇게 전도회를 통해서 모여야 되고 아침 예배, 새벽 기도회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주목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 예배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다른 예배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제 보셨죠? 지진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높게 쌓아 올리고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크게 져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엇만 계속 공격하냐면 안식일만 계속 공격합니다. 안식일만 무너뜨리면 다 끝나거든요. 안식일이 부실하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단이 안식일 토요일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일요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대원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일요일 신앙은 기초가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신앙입니다. 일요일 교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요일에 신앙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언젠가는 무너질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지나면 지날수록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신앙은 점점 타락하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현대판 피사의 사탑으로 불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58층짜리 초호화 고층 건물인데 이걸 밀레니엄 타워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이게 피사의 사탑인 줄 아십니까? 매년 3인치 7.5cm씩 이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40cm가량이 지금 가라앉았고 더 가라앉았을 겁니다. 이게 몇 년 전 통계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뭐하고 있습니까? 7cm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닥에 보면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조금씩 균열이 가서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이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요일 성수 신앙인들이 참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일요일 신앙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가 잘못됐는데 그 건물이 화려하고 크면 무엇합니까? 언젠간 무너질 텐데. 우리 대원들이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 큰 일요일 교회 다닌다고,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작냐고,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 혹시
놀림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단이라는 굴레 프레임을 제가 프레임에 씌워서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 왜 너희 교회만 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 유별나게? 이런 어떤 비아냥과 조롱과 놀림을 저는 삼육학교를 초등학교 때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오면서 그 굴욕적인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를 나오는데 저 혼자 학교를 빠지고 교회 갔다가 월요일 날 오면은 친구들이 알면서도 또 물어봅니다. 너 왜 지난주에 또 안 왔어? 선생님이 또 조롱을 합니다. 굳이 가야 되겠니? 합리적으로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롱을 저는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신앙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오는 이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기본기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안식일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 초라하고 건물이 뭐 낡았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아무리 화려하고 크면 무엇합니까? 기초가 이미 틀렸는데. 여러분 이런 건물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초라하더라도 작더라도 기초가 탄탄한 집에 살고 싶습니까? 무너지더라도 여기 살고 싶으세요? 예, 뭐 하루 정도는 살 수 있겠죠. 예, 저도 가끔 일요일교회 가끔 한번 예전에 갔습니다. 배우려고. 예, 그거는 그냥 배우려고 간 거지. 거기에 몸을 담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안식일은 복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죠? 이게 기초라 그랬기 때문에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그거 외에 또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여기 파란색 티셔츠 왜 안식일 지킵니까? 엄마가 다니라고 했어. 엄마가 지키라고 했어. 네. 이렇게라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엄마 때문에 부모님의 그 울타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킨 거 맞습니다. 안식일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부모님이 지키라고 해서 혹은 학교에서 지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실을 알면 더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켰다고요?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교회들은 다 세례를 주는데 왜 우리는 침례를 베풀죠? 교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왜 세종예식을 하죠? 다른 교회는 세종예식 안 한 교회도 많습니다. 왜 세종예식 해야 되죠? 예수님이 세종예식을 하셨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아버지라고 부르죠? 다른 신도 아버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안다고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안식일이 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배 드렸는지를 보면 확실합니다.
그거 보면 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요일 날 가셨나요? 토요일 날 가셨나요?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일에 교회를 가셨습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 안식일이 폐했느니 뭐 했느니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11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누구의 규례대로요?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고가 아니라 율법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온전한 안식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 예수님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자기 규례대로 어디 가셨대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거든 예수님처럼 교회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지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특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스마트폰으로 안식일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혼자서 안식일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피곤하든 바쁘든 안식일에 철저하게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안식일이 되면 교회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어디 교회요? 기획교회.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기획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내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이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커서도 안식일 마음대로 지킵니다. 저기 어디 뭐 천연교회 가서 하자, 뭐 다른 교회 가자, 뭐 계속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을 때 훨씬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현장에 가서 보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현장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학생 교사님이 제안을 한 게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삼육대학교에 가서 좀 대학 투어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삼육대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학 투어를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하고 나서 저녁 7시에 대학로를 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이런 경험, 문화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경험을 시켜주자. 그래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대학로 연극을 우리가 티켓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 티켓을 딱 끊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이 메시지를 이 선생님이 다 찾아가지고 그 B 클래스라고 하는 학창 시절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엮어서 만든 연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막 교사 선생님이 빨리 오라고 이제 늦는다고,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5분 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그래서 막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막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갔더니 5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티켓팅이라고 딱 들어가는데 그 안내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핸드폰 다 끄셔야 됩니다. 절대로 사진 촬영이나 뭐 소리 내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내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빠져나오는 것도 안 됩니다. 가실 거면 지금 화장실 가서 다 보고 들어오셔야 되고 중간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뭐 철저하게 그걸 다 지키는 겁니다. 핸드폰 다 끄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옆 사람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시간 동안 연극이 진행되는데 사람들이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 몰입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그 연극을 보게 됐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들도 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얘기도 안 하고 쥐죽은 듯이 그 연극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입하니까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엮어낸 그 연극 하나를 보는데도 말이죠, 늦지 않으려고 뛰고요. 학생들이 뛰고 들어가서 핸드폰 딱 죽이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핸드폰 딱 꺼놓고 2시간 동안 전화가 오든 문자가 오든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 연극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시간에, 특별히 안식일 예배 때 우리는 이 귀례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돛대기 시장입니다. 전화가 오면 막 나가는 건 다행이에요. 나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막 전화를 받고요. 화장실 간다고 또 나오고 뭐 불을 껐다 켰다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귀례교회는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목숨 것이고요. 특별히 안식일 예배에 정말 목숨을 것이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 걸어서 정말 그야말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온 교인이 정말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 핸드폰 싹 끄고 돌아다니는 것 전혀 일치 없고 이 단상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게 안 되냐면 우리가 연극 하나 보는 것만 못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날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나부터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 교육시켜야겠구나. 정말 그 하찮은 연극 콘서트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 귀례교회가 그런 예배를 매주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정말 배우고 싶은 교회, 아, 귀례교회 예배는 정말 뜨겁고 임재가 느껴지고 배울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중과 평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귀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교회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요일 휴업령이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모든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강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건축법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무제. 이제 일요일 날 공사를 하면 이제 벌금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진짜로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일이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벌써 지금 거의 8, 90%가 마트, 가게, 뭐 관공서 일요일은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재림교회로 개종을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 정말로 죄송합니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35년 동안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태도로 가르쳤지만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고 자기 침례교회 백성들한테 이걸
선포하고 작심하고 내가 교인들이 다 떠나고 이 교회가 무너질지언정 내가 이 양심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 넘어와 버렸어요. 이게 지금 작년인가 아마 올해 있었던 매우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 버티고 있으면 이제 저 바깥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올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인 금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재림교회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들에게 또 강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성도 여러분, 안식일 똑바로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안식일 오전만이 아닙니다. 저녁부터 회복시켜야 됩니다라고 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막 뜨거운 아멘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례교회 앞으로의 미래와 부흥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안식일 회복.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복음적 메시지를 나눠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무엇 하셨대요? 안식하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왜 안식하셨어요?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피곤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무엇 하지도 않는다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쉬었다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까? 이거 대답해 주셔야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가출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 자녀가 가출한 경험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출했거나 내 자녀가 방황해서 가출했다. 했었다. 네, 아무도 손을 안 들으셨습니다. 네,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집을 떠나서 들어오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차려도 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도 그게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잠이 옵니까? 아무리 안락한 집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TV도 크고 뭐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도, 만약에 내 자식이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식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 없는 상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만드시고 그 집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아담과 아들과 딸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행복하게 그 집 안에 있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떤 거예요? 내가 너무 평안하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제 쉬어도 되겠다. 자녀들이 밥 잘 먹고 잘 자면 우리 어머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오늘 하루 다 살았구나. 쉬어야지 이제. 근데 그저께인가요?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이가 이제 셋이고 이제 벌써 뱃속에 아이가 또 넷째를 이제 임신했는데 그분이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밥 먹다 말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우리 애들이 밥을 잘 먹을 때 그때 좀 쉴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잘 그날따라 먹지 않으면요 그렇게 찜찜하대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다 산 것 같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는 애들이 밥을 잘 안 먹고 그날 하루를 보내면
그날 하루가 정말 마음이 무겁고 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르군요. 저는 애들이 뭐 안 먹으면 먹지 마 그러면 배고프면 네 손해지. 또 배고프면 또 먹겠지. 예,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아버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참 못됐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들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아이들이 차려준 밥 잘 먹고 잘 자면 잘 싸면 편안하게 건강하게 집 안에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 딸이 잘 지내니까 집안에서.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자녀들이 어땠습니까? 살아가는 아들, 딸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 나간 자식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도 무엇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집 나간 자식 찾으러 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데 집에서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에 단 한 번도 쉬지도 못하시고 집 나간 자식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정도 얘기할 때 안식일에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누가 한 사람 안 나오면 목사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우울하십니까? 예, 이게 영혼 구원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내 구도자가 내가 인도한 사람이 내 새신자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더니 2주, 3주 안 나와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설교할 말도 안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도자가 딱 앉아 있으면요. 정말 그날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근데 내 자식이 집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날 안식일은 쉬지 못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안식일에 나오세요. 빨리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안식일 잘 지키세요. 집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알겠습니까? 대원들 대답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안식일 잘 지키시고 교회에 잘 출석하시고 그래야 누구 마음이 편하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다시는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주님 만나기 위하여 내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우리 기획교회가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 안식일 성수가 확실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기본기로 부흥을 이루고 안식일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고, 안식일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식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